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며 70년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제국을 다스림에 120명을 세워서 각 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총리 3명을 세워서 그리하여 그 고관들 120명을 또한 관리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해서 그래서 그의 제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를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흠과 결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또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가지를 착안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걸 종교적인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다니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의 법안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왕에게 구하는 조서를 만들죠. 법안을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30일 동안 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또는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는 것은 그거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그 법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왕도 그 사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했던 그대로 그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질 다니엘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정작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왕 신하들이 와가지고는 빨리 사자굴에 저를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종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저녁이 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 넣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밤에 이 다리오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기 신하가 아니 뭐 나이도 많고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하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밝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마 다리오는 그랬겠죠. 다니엘은 이미 사자밥이 되어서 그 뼈라도 어떻게 남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사자굴에 사람을 다니엘을 던져놓고 그 새벽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리하여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왕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대답인 것이죠.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왕의 부름에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이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제국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 가운데서도 그것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와 그리고 한번 환호하고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기적으로 치부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누군가가 힘으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왔던 하만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모르드게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과 의논한 끝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기로 합니다. 50규빗이면 23m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10층 이상 정도 되겠죠. 엄청난 높이인 것입니다. 이거 한 15m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죠? 그 나무에 달기로 결정을 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내 위치 정도면 충분히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하여 저깟 모르드게 하나 주면 저 나무에 다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아닐까, 그런 자신감이 그 마음에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도 친족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에게 철저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순간에는 에스더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둘이 가서 즐기고 돌아온 그 시간이니까 아마 이 하만은 잔뜩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자는 둥 마는 둥 어쩌면 더 깊이 잠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만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라는 것은 그것은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온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시종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왕의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종이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그 역대일기를 그러면 이제 읽어라 그랬더니 그 시종이 펼쳐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년 전, 요 2절에 있는 내용은 5년 전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둘이서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꾸미던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했던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잔치에 갔다 왔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왕이면 다른 여러 방법으로 그 시간을 대신 바꾸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시를 시켜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랬고 또 역대일기를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내시는 5년 전 왕의 암살 음모가 기록된 그것이 기록된 책을 가져왔고 책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 부분이 딱 열려져 가지고 그 사실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그 배후에서 에스더를 만져주시고 모르드게를 만져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 사건 기록을 듣고 난 왕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존귀와 무슨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기 기억에도 그것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무슨 존귀와 그리고 무슨 관작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왜 없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 베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것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글쎄 이건 뭐 추측이긴 한데요. 아무나 혹여나 누군가가 어떤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좋은 공을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가 아프죠, 그죠? 누가 잘 되면 어때요? 우리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속담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잘 되면 내가 떡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잘 살면 우리 집에 빈손 들고 밥그릇 들고 올 일은 없으니까 박수 쳐야죠, 그죠? 여러분 박수 안 칠 모양인데 가만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박수 쳐야 됩니다. 사촌이 달 테면 박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되고 번성하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잘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는 나를 한번 기억해 주소서. 그 말도 한번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냥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시기해서 그냥 슬쩍 그것을 지나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렸고 왕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상을 베풀었다면,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 이후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하만보다도 더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시종이 하는 말을 듣고 모르드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베풀었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대궐 문 앞에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사실을 왕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연유에서 되어진 일인지 그것도 왕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도 어찌 보면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인지 저거들이 민족의 문제인지.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아래는 다수의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 저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하만이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랬을 때 왕도 알아서 하시오 라고 그냥 슬쩍 하만에게 밀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일찍 죽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없지만 만일 모르드게가 일찍 그 상을 받았더라면 그것은 그 받는 순간에 개인의 영광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영예는 높아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에스더 이후의 사건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는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하만보다도 먼저 세상의 작별을 구하는 그런 슬픈 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왕에게 고했고, 그리고 그때에 당장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은 존귀를 베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길래 이런 나를 돌보시지 않고 이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실 때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빠는 말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5년이란 시간 동안 모르드게는 물론 그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지나갔을 때는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개인의 영예보다도 더 큰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왕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뭔가 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랬는데, 지난 밤에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전혀 모르는 하만이 왕께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침 일찍 서 있었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침 하만이
마침 하만이 왕이 지난 밤에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 그를 존귀케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아침 일찍부터 나는 그 일을 시행하리라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는 중에,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 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다른 신하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왕이 명령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침 하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거기다 딱 맞춰 놓은 것입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걔 누구 없느냐라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니시가 대답합니다.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들라 해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속에서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적의 시간인 것이죠. 왕이 하만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6절에 내가 특별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왕이, 내가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았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이랬으면 하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럽니까? 그냥 상패 하나 주고 말지요. 끝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은 모르드게가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건 하만으로 하여금 보다 더 객관적 대답을 얻기 위한 왕의 질문인 것이죠. 왕이 국사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어떤 누구의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기보다는 전체가 모두가 보았을 때 공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는 왕이 잊지 않고 이런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나 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은 하만에게 묻는 겁니다. 간접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참 교만이 머리 끝까지 쳤어요. 그죠? 나 외에 이 나라에서 왕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왕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참 아전인수격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만 보면요, 자기가 중심, 어느 모임을 가든지 자기 중심으로, 나 싫어 안 해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하자 그러는데도 혼자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죠?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왕처럼 되어지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타는 말, 왕이 입는 옷, 의복, 그 다음에 왕이 쓰는 관, 왕인 거지 뭐.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누구예요? 나잖냐? 내가 왕이지. 야, 나하고 아하수아하고 너하고 넌 부모 잘 만나서 네가 왕에 있는 거고, 나는 부모 좀 못 만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그 차이뿐이야. 근데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만에게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타는 말, 왕이 입는 의복, 왕이 쓰는 관을 쓰고, 그리고 이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처럼 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일들을 누구 탓을 합니까? 모르드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십시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게 지금 이런 일로 가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머리를 싸고 12절에 보면 번뇌하여 머리를 감싸고,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를 확 감싸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 부인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모르드게 그놈 때문에 말이야 지금 내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궁지에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까지 몰려서도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남 탓하죠. 누구예요 이거?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걸 다 내 손에 넘겨줄 거니, 그러니 너는 나만 경외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지, 내가 중심이지, 내가 없으면 이건 안 돼 라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천만에 그런 생각 눈곱만큼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라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다 몰아주었는데도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왜 숨었느냐,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기는 지가 결정해서 먹어놓고 그렇잖아요. 아내가 주더라도 여보 이러면 안 돼, 이건 큰일 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둘이서 이거 만들어 입고는, 그리고는 먹고는 그것 나무 잎으로 가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무서워서 저기 숨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머리 쓱쓱 긁으면서 나가가지고는 하는 말,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이요 내 부족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예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그 가운데에서 사울족의 속해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저주를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신하들 가운데서 아비새가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을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다윗에게 말하죠. 저에게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한 번에 그냥 저 시끄러운 소음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 왜 죄 없는 저 시므이를 갖다가 너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다윗은 이 모든 잘못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겁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늘 세 번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둘째는 누구겠어요?
이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이 첫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항상 나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잖아요. 그죠?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 내가 이웃보다 앞서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에게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이웃에게도 그대로 실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입니다. 하나님, 이웃, 나. 이 순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십시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 지금 네가 나에게 한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11절에 어떻게 하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그가 말잡이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반포합니까? 왕에게 잘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대하리라.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만드십니까?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왕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하만보다 더 높이게 하신 겁니다. 반전 드라마를 누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일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전 드라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던 하만이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막 몰아붙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상이 네 맘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들고 내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만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간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이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데 넥스트 7장에 가면 더 재미있는 일이 이루어지죠. 다음 주에 시작을 계속하겠습니다. 7장에 가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굴욕을 준 것도 아니요, 왕이 하만을 낮춘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지금 하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만이 너무 무지하고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오늘도 선하신 섭리대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반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말씀 가운데 깨어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